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주일날 우리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뭘로 정했었냐면 노숙자에서 갑부로라는, 노숙의 갑부로. 그러니까 1장의 내용에 보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에서 나와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 그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1장 1절에부터 해서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 인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부자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주일날도 찬양드렸습니다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우리 찬양도 주일날 했습니다만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욥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인생.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1장 1절에는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연속의 삶으로 가게 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에 가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꼬집고 삿대질하는 경우가 오늘 그 위에 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뒤로 하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놀랍게도 욥이 2배의 축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2배의 축복. 2배의 축복. 앞부분의 축복도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라는 그 호칭을 받을 만한 욥이었지만 2배는 그 이상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는 그 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수요일날 말씀은 이 욥이 어떻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느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부딪히면 세상 사는 사람 어느 누구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고난에서 쉽게 고난을 하하하 웃기는 힘들 것 같아요. 케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만 하하하 웃으셨어요. 어려움이 부딪히면 하하하 나는 웃는다 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극한의 상황이 되면 쉽게 웃지 못해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극한 상황에서 하하하 웃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승화 형제가 아직도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 안 좋은 상태인데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데 제가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아파와서 알아요. 전주에 집회 갔는데 1박 2일 동안 화장실만 갔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만 갔다 나오는데 막 너무 괴로웠는데 승화 형제가 지금 또 일부 한입으로 치료되는 장이 안 좋은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입으로는 참 장이 문제야. 장이 문제야. 그런 건 장이 문제인데 또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근데요, 첫날 그 집회를 댄싱을 승화 형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가 볼 때 기어 올라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많이 아플 텐데 내일은 꼭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목사가 그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만일에 우리 승화 형제가 제가 아파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했으면 제가 그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꺼냈는데 굳이 제가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믿음이 없는 목사 같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는, 그래서 지켜봤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그냥 댄싱을 잘하고 내려왔어. 근데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댄싱을 했는가? 무섭게 댄싱을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저녁에 무섭게 댄싱하고 싶어서 댄싱한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데 댄싱하다 똥 쌀 수도 있고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극한 상황이에요. 작년에 전주 집회 갔는데 앞에도 뒷자리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막 꼬르르 해. 그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 연습 시간 그 시간만 해도 몇 번 갔나 몰라. 죽게 많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아이들이 물어본 거야. 왜 선생님 얼굴이 그렇게 무섭고 굳어 있으셨냐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다음날 그나마 병원 갔다 좀 나아져서 올라가서 집회를 또 조금 밝은 얼굴로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 하나 장애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괴로워요. 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고 싶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이게 별거 아닌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게 우리의 심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와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일반상 기독교는 비슷한 거. 근데 진짜 그 기독교인과 진짜 비그리스도인과 참으로 진짜 믿는 예수 믿는 친구들과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친구들 차이는 고난 중에 나와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어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만 이 고난 앞에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져요. 어디 앞에? 고난 앞에. 따라서 고난 앞에 갈라진다. 고난 앞에 갈라진다. 여러분 고난 앞에 갈라져요. 고난 앞에. 어제 저희가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4시 좀 넘으면 도착했는데, 새벽 4시 좀 넘으면 도착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은 12시에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1시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것도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프로그램 중간에 짐 싸고 가셔도 된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거기서 뭐 고난 뭐 일기라 군대에서 쓰는 거 있다며, 유서를 그 뭐라 했었지? 제목이 고난 뭐 고별식. 나도 우리 한입으로도 그거 했으면 좋겠더라. 야, 고별식 한번 했으면 좋겠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우는 애들이 몇 명 나오더만. 왜 울은 줄 아세요? 잘생긴 송씨가 오셨거든. 그래서 막 그분이 송씨가 예수님처럼 막 죽으시는 거야. 막 이렇게 폭탄 터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마음에 감동함이 일고, 그러면서 터진 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마지막 그 유서를 쓰니까 애들이 막 일부가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 글씨 쓰는 게 끝나지 않았어. 유서를 그 학생 뭐 5, 60명, 60명 유서 쓰는 게 끝나지 않는데 우리가 빼도 된다고 해서 뺐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빼고 했더니 1시 반 정도, 1시 좀 이렇게 준비해서 1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서 그때 출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저는 특별히 막 한 게 없잖아요. 뒤에다 뭐 지켜보고, 그러죠. 눈 부라리고 막 지켜보고, 뭐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문제 있나 막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피곤하더라고. 왔는데 피곤하. 굉장히 아까도 굉장히 또 먹방한다 2시부터 한 몇 시간을 또 하고 있었더니 왜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뭐한지 죽겠더라고요. 근데 직장 간 친구들은 얼마나 알바한 친구도 얼마나 또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얼마나 더 힘들겠죠. 저보다 2배, 3배는 힘들겠죠. 전 그런 생각했어요. 새벽 4시에 도착해서 오늘 누가 안 올까? 오늘 예배 누가 안 올까? 아파서 누가 안 올까 생각했어. 아파서 누가 안 올까? 난 그랬어요. 99%가 온 것 같아. 99%가.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나 1%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합니다. 1%는 누군지 이해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다 100% 참다 난리부르 치지만 다 저도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1%는 그러니까 누가 안 올까? 근데 또 하나는 얼마나 지각할까? 또 봤더니 지각하지도 않고 우리 지원자면은 여기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열심히 주무시고 또 깨어나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사역 준비하시고
또 나는 또 중간에 오후 2시에 집에 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커피숍 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송폼 준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폼 날 것 같아 인도할 때 이번에 이렇게 뭐 이번에 예쁜 선생님 했더니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겉으로는 괜찮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겠어. 그저 똑같은 옷 입을 것 같긴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요 몇 시간 더 못 자고 새벽에 도착해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겸해서 흩어졌는데요. 그게 피곤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의 차이는 뭐냐면 가장 고난 중에 가장 극한 상황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가장 극한 상황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자와 안 제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누군가 떠오르잖아요. 베드로가 떠오르잖아요. 베드로가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말로 배신했잖아요. 도망갔잖아. 그죠 여러분?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이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래. 욥이 고난 가운데 어떤 차이를 보였냐면 하나님 믿는 자로서 22절에 뭐라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21절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진대 주신 이도 누구?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 어떻게? 찬송 받으시려다. 할렐루야. 요번에 야 진짜 나 원목사님 불러서 한 입으로 구약 파루라만 하고 싶어. 한 2박 3일 굉장히 좋아하네. 지원자를 막 미치도록 좋아하는구나. 한 3시간씩 한 타임당 그냥 쫙. 한 기본이 3시간이잖아요. 그 기본이 3시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6시간 반을 첫날 놀고 와서 물러. 그래서 목사님이 짧게 1시간 반만 설교하셨어. 얼마나 감사. 너무 짧더라고. 1시간 만에. 너무 짧더라. 너무 감사했는데 그 구약의 파노라마를 볼더니 이 70가지 정도의 구약의 어떤 포인트만 잡아서 율동으로 보여주면서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행동으로 하고. 지원자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번 뭐 하나 아무거나? 뭐라고? 망했다. 홍수다. 그거 하나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뭐더라 이게? 타락. 그렇죠. 지원자면 타락하지 마세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밴드도 가입하셨어 어제부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엄마가 가입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 지켜봐. 이렇게 뭐하고 내가 엄마 한입으로 갔다 올게. 너 사진 안 나오더라. 그렇게 다 찍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돼 어디 못 가. 다 밴드에 가입해서 다 찾아보고 있어. 요번에 밴드에 다 이렇게 한입으로 사역자들이나 옛날 활동했던 분이나 아는 사람이나 도와줬던 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뒤에도 우리 보라명제 옛날에 진화준사 기억하더라. 야 티는 아니었냐고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오고 있어. 이제 누가 올지 몰라.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나서 쳐다볼지 몰라. 여러분 타락하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거였나 이거? 사울락이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였지? 배신 아니고 뭐냐? 불신인가? 아니, 접신했다고? 이 사람이 큰일 났어. 어디를 접신해?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좀 사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걸 뭐라겠지? 사울 그러고 불신이었나? 불신인갑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뭘 고개를 흔들고 수미관사 이렇게 흔들고 그래. 심? 그러면 사울 심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행동 이거 뭐였지? 이건 행동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변심인가? 불신인가 변심인가? 하여튼 그래서 사울 불신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 전심 그리고 솔로몬 이게 왕이야 왕. 솔로몬
반신 그러더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사울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야. 한 3시간씩 해서 한 1박 2일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혀. 사울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았어요. 불신한 거야. 다윗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은 거야. 근데 솔로몬은 반밖에 안 믿었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믿었다고? 전심으로 믿었다고. 전심으로 믿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욥은 21절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했거든요. 이거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고난 중에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이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고난이 막 두 개의 사가 겹치면 정신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갖고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모든 사람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욥과 같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있는 이 자리도 포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상황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벌써 처음과 마지막 결론을 저는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받았구나. 그래. 첫 번째로는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욥이 첫 번째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먹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첫 번째 비결.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욥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욥은 보세요. 20절에 뭐냐면 욥이 일어나 고도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함. 이게 뭐라고요? 경배야, 경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야. 나를 낮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나를 낮추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욥이 두 번째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준흥교회에서의 그 수련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관과 연결된 거더라고요.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난 학생, 그럼 공부해야 되지. 내가 누구냐? 부모, 그럼 열심히 자녀를 잘 양육해야지. 내가 누구냐? 목사, 복음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누구냐? 찬양했다. 찬양을 해야지. 나는 선교사, 그럼 선교사역을 해야지.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돈 버는 데만 휩쓸려. 선교사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쓴 사람이야. 할렐루야. 복음 전도자. 그러면 그에 맞게 해야죠. 욥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해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비결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것, 정체성을 정확히 확립한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한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이 누군지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걸 깨달으면 이 복음 사역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에 목숨 걸.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전도에 섰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시우가 아주 그냥 잘 놀았어요. 1박 2일 동안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너무 감사한 게 7살짜리 여자애가 있고 8살짜리 마른 여자 있고 세린이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있고 그 다음에 10살 어디 가나 그렇더라. 야 10살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시우가 가장 크더라고. 그 중에 그러니까 얘가 몇 살이냐면 8살인가. 애들이 8살이요? 그래서 10살 같냐? 네. 그러니까 커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막 다 들어갔다 뭐 도골챙이 잡는다고 막 올챙이 잡아갖고 너고 막 어쩌고저쩌고 난리버렸어요. 난리지 막 들어갔다 막 시우 잡으러 누구 잡으러 막 돌아. 어제 밤에 이렇게 방에 잠깐 애들이 들어와. 방이라기보다는 그냥 문만 닫아놓은 거죠. 이렇게 본당 뒤에 이렇게 문을 열었어. 그래갖고 여자애들이 시우 잡으러 온다 들어왔어. 그러더니 그래서 들어왔어. 야 재밌냐? 그러니까 예 재밌어요. 여자애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10살짜리가 걔한테 그래야겠어요. 아 그래 8살짜리가 10살. 야 그러냐? 야, 우리 오늘 밤에 집에 가니까 니네들 여기 잘 있다 가라. 가세요 집에? 집에 가지. 아 그래요? 그런 거야. 왜 가요? 그러더라. 아니 다음 주에 우리 또 캠프 있어. 또 콩천에서 있고 철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캠프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재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니네들도 한 입으로 해. 그랬어요. 7, 8, 10살 차이 될 때 니네들도 한 입으로 해야 되니까 한 입으로 뭐 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전국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러 찬양한다며. 와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럼 하면 되지. 해.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다음에 근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 얘가. 그래서 내가 당황해갖고 나 담임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교단 자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니네 교회는 크잖아. 한 1000명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 큰데? 아 그러는 거더라고. 니네 큰 거야? 아니 별로 큰 거 같지 않은데? 아 그러더라. 그러냐? 얘야 우리와 함께 티나니불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사에 가지 않을래? 네 그렇게 애들한테 꼬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니 그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더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혹시 청소년 부흥회를 갈지 몰라. 니네 교회 내가 그 단담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그때 만나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함께 우리 생각해보고 만나자라고 내가 얘기하고 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 어리다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어리다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드셔도 우리는 복음 전도하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제자예요. 걔들도 찬양팀인 거야. 그죠? 걔들도 찬양 사역 할 수 있어요. 댄싱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댄싱을 할 수 있어. 왜 못해? 하지? 우리도 올겨울에 우리 애들 4살짜리랑 시우랑해서 이렇게 댄싱을 시작했잖아요. 뭐 우리 성령 충분히 주무셨지만 어쨌든 가서 집회제 가서 어쨌든 간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 내가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정확히 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체성이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욥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원망과 이 범죄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수없이 왜 굳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그 에덴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 세상을 신뢰했기 때문일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먹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신뢰하고 사단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 한마디로 불신했다.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 어디 있어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나. 순종은 어떻게 나오느냐?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 거기에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찬양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매일매일마다 신뢰하고 찾아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2박 3일 하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를 똑바로 쳐야 된다. 주일 성수 11조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딱 잡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야. 애들이 보니까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 애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우리 형제 얘기 한이불 형제 들으니까 그 광명역에서 넘버 3 안에 들인 교회가 그 교회래요. 상당히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해.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똑똑한. 왜냐하면 그 70가지를 어지간한 애들이 외우더라고. 외우고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자세를 흐트리는 일부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잘 자리를 잡고 열심히 듣더라. 나도 못 듣겠는데 잘 듣더라고. 얼마나 애들이 밭이 좋은지. 아 진짜 대단하더라. 밭이 너무 좋더라. 어떻게 6시간 반을 놀다 왔는데, 물놀이 왔는데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또 안 하고. 그게 나 진짜.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막 아침 오전 내내 2시간 3시간씩 또 공부해도 다 하더라고요. 저녁에 또 다 하더라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첫 번 거 다 필요 없고요.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먼저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여러분 보세요. 이용규 선생님입니까? 그 하버드대 나오시고 대학원 박사시고 그 내려놓으시냐고 그냥 뭐 그러잖아. 공부를 수없이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밖에 없으니까 몽골로 떠나고 또 인도에 시가 또 복음 전하고 또 떠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 우리는 순서를 바꿨더라고. 먼저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여러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칼망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차이가 있느냐?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차이는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정체성을 찾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한입으로 선교, 한입으로 찬양교회 되게도 그런 청소년 집회들, 사역들을 모두 다 되게 도와달라고 제가 주의 삶 때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